어떤 사형수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형수가 있는데 재미난 어떤 옛날 개그 프로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어떤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교도소에서 진짜 원하는 음식 하나는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커피 한 잔 먹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이, 이 믹스 커피를 한 잔 딱 타다 주니까 맛보더니 믹스 커피네요. 원두 커피 먹고 싶은데. 간수가 이게 애매한데 알았어, 원두 커피 가져다 줄게. 원두 커피를 딱 내려다가 가져다 준 거예요. 맛을 또 딱 보더니 신선하지가 않은데요. 그러더니 이 죄수가 사형수인데 커피를 볶고 있더랍니다. 커피를 볶고 자 이제 사형장 가자니까 갈고 있고 하나씩 내려서 먹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죽기 직전에 그 소원 하나 들어주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들어주지 못하겠느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우리 소원 들어주고 삽니까? 소원 들어주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집에 가셔서는 당신 소원이 뭐야? 한번 묻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원 들어줄 만하다 하면 소원도 들어주고 인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바로 전날 이야기예요. 전날 이야기.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보통 예수님 돌아가셨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언제 돌아가시냐면 오후 한 3시쯤에 돌아가세요. 저녁 6시가 되면 이게 유대인들 기준으로는 날이 바뀝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되어야 날이 바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날이 바뀌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금요일 저녁 6시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에는 움직이지도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그러고 지내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쯤 돌아가시면 빨리 장례 치르고 6시 되기 전에 집으로 딱 돌아가서 밖으로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목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요일 저녁이죠. 그런데 목요일 6시가 넘어가면 그들 기준으로는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도 씻기시고 세족식 같은 거 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빌라도와 군인들에게 붙잡히셔서 뭐 새벽 한 5시 6시 경 추정합니다. 그쯤에 법정 가셨다, 뭐 제사장들의 뜰에 가셨다가 그리고 아침 9시쯤 돼가지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어떤 얘기냐면 죽기 바로 직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하고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먹고 마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새벽에 잡혀 나가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지만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1절 3절에 기록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죽을 것을, 십자가 질 것을. 그럼 예수님 이 땅에서 마지막이잖아요.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그럼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죽기 바로 직전인 사람이 구하는 게 뭘까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뭐 나에게 좀 여유를 달라? 시간을 달라?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사람들 그냥 발 씻겨 주시고 공관복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보면 성찬하시면서 이거 내 몸이야 받아 먹어, 이거 내 피야 받아 마셔, 이거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겟셋마네 동산 가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하루 전 이야기예요.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나 오늘 뭐 할까? 새가족 양육을 하면서
당신 만약에 오늘 죽으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이거 묻거든요. 그럼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답하세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손 붙잡고 뭐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해요. 미안하다, 사랑했다. 이런 얘기들.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임종도 많이 보거든요. 그때 보면 그 눈빛이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눈빛으로 대부분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뭘 할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이제 24시간도 안 남은 그 시간에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기록해요. 1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24시간도 안 남은 그 시간에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이야기예요. 오늘은 사순절이 이제 깊어집니다. 다음 주를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의 절기죠. 그리고 한 주간 고난의 어떤 고난 주간이라고 이름하는데,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지낸 다음에 4월 5일 그때는 부활주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기뻐하는 이 절기들이 시작이 이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날인데 이때 뭐 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뭘까?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뭘까? 끝까지 사랑하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에이스 탈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어로. 탈로스가 끝이에요. 실제로 마지막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이런 시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끝까지 텔로스라는 단어에는요, 완전하기까지, 온전하기까지, 온전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루 전에 사랑하시는데 온전히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되기까지, 그들이 온전한 모습이 되기까지, 그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온전한 사랑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 가운데에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이, 온전히가 이 탈로스예요. 근데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이래서 예수님이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온전히 구원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여기가 이렇게 같이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전히 사랑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이 온전히에는 어떤 의미가 사실 숨어 있냐면 영원이라는 의미도 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냐?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래, 영원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완전히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거 알겠는데 그 모습이 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내가 이제 곧 죽는다라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죽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본문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죽을 거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도 아시는 거예요. 다 아셔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감정선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제 몇 시간 안 있으면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군사들이 와서 나를 붙잡아 가다가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 안나스의 법정에 뭐 이런 법정에 세운 다음에 처참하게 맞고 십자가 지실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완전하게 사랑하시기로,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더 커지고 넓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독특한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감정선은 정말 할 수 없는데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제자들은요, 어땠을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라고 불리우는 이 공관복음과 조금 결이 달라요. 결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 안 된 것도 있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게 여기 없는 것도 있고, 서로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그때에 성찬의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냐면 세족식의 모습만 있어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세족식의 모습이 없고 거기에는 성찬식의 모습만 있어요. 또 달라요. 아마 요한이 복음서에 이미 충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요한복음을 쓸 때는 그 말씀은 빼도 되겠다 해서 뺀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여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잘 이해하려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보면 그 상황이 이랬겠구나라는 걸 좀 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22장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유월절 식사를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어떤 절기거든요. 애굽에서 나왔던 절기인데 이때는 굉장히 크게 지킵니다. 유월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이 의미를 담아서 유월 넘어가다라는 뜻인데 패스오버예요.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의미로 정말 급하게 먹고 중요하게 지켜내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 됐으니까 우리 음식 먹으면서 유월절 절기 지키자라고 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죽기 바로 전날. 누가복음 22장 우리 14절 15절 조금 내려와서 14절 1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음식 먹자. 유월절 식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함께 자리하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내려와서 보면 24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신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지내시냐면 나 죽을 거 아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거 아시고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셔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제자들의 모습은요 24절에 뭐래요? 다투는 거예요. 왜 다퉈요? 누가 크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야, 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 달려.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올라가. 하루도 안 남았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정말 온전히, 완전히, 영원히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해 라는 마음이신데, 제자들은요 그 와중에 야, 네가 커? 내가 크지? 네가 더 예수님 먼저 믿었어? 내가 더 예수님 먼저 믿었지? 내가 직분이 더 높지? 네가 더 직분이 높아? 나는 돈꾀를 맡았어? 나는 뭐 인도자야? 나는 뭘 해? 난 예수님에게 무슨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갔었어? 나는 바다 위를 걸어본 적이 있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그거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와 교회들 보면요, 우리가 더 큰 교회야, 우리가 더 작은 교회야, 뭐 이런 것 가지고 싸운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자기가 높은 줄 알고 큰 줄 알고 다투고 분쟁하지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자들을 그냥 바라보시고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2절로 넘어와서 봅시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려고 기회를 보던 자예요.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대제사장과 거래를 한 다음엔요, 그 다음부터 시시탐탐 뭘 보고 있냐면 언제 예수를 넘겨주면 괜찮을까, 요걸 계속 늘 보고 있던 자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고 세족식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요, 하루가 지나잖아요. 이제 금요일이 된 거예요. 6시가 넘어가면 이제 금요일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금요일이 되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럼 하루만 지나면 안식일이 되고요, 6월절이 시작되고 그때는 죽이지 못해요. 그들의 율법 가운데 이 6월절에는요 누굴 죽이는 게 안 돼요. 그러니 가룟 유다 기준으로는 시간이 이제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뭐를 훔쳐야겠는데, 뭘 나쁜 짓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초조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언제 하지? 어떻게 하지?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별의별 마음을 다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가 나를 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완전히 영원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됐다고 자식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못할 때 많아요.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가정이 깨지는 분들도 있어요. 연인 간에요?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연인 간에는 조건 안 맞으면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가정들, 그런 부모 자식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다투고 있어요. 내 마음도 몰라줘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가룟 유다라는 자는 조금 있으면 나를 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가셔서 그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 사람이 나 배신할 거 아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등 돌릴 거 아는데, 이 사람이 얼굴 돌리고 내 등에 칼 꼽을 거 아는데 그 사람 사랑하고 섬기고 희희낙낙하고 괜찮아 말 못하겠어요. 저는 제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닭이 울기 전에,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 그 자리에, 그 자리, 오늘 본문 읽는 이 자리가 최후의 만찬 자리이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나 죽을 거야.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않으리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습니까?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제가 다 막을 겁니다. 아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베드로가 저주도 하거든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저주의 말도 해요. 그런데 그걸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파는 자도 사랑하시고 배신하는 자도 사랑하시고 부인하는 자도 사랑하시고 자기 잘났다고 다투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못하는 거죠. 우리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이걸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시거든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않은데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게 뭘까요? 애매하거든요. 한글로 보면 이게 아직이라는 표현이 에티라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 그게 여전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살아간 그때에, 죄인의 모습 있는 그대로 있을 그때에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깨끗해져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인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으로 드러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거룩해진 채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뱀에게 꼬임을 당해갖고 먹죠. 물론 자기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죠. 그런데 뱀에게 꼬여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냐면, 야, 에덴 동산에서 나가, 쫓아내세요. 징계하세요. 너 여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만든 나라에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함께 있을 수 없어. 나가. 쫓아내시거든요. 그런데 쫓아내시기 바로 직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자녀가 사고를 쳤다고 칩시다. 내 집문서를 갖다가 팔아먹었어요. 자녀가, 여러분 자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문서를 팔아서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화 버럭 내겠죠. 네가 자식이야, 네가 아들이야, 당장 집에서 나가. 분노하고 화내고 그럴 겁니다. 아들도 잘못했는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나갈게요, 이렇게 막 멋쩍어 하면서 신발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 방에 가서 자기가 아끼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두툼하고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거 입고 나가. 이거 뭘까요? 지금 그 아들은 용서를 받았을까요? 아니, 용서 못 받았어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쫓겨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룩져 있고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악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요, 아무 잘못도 안 한 어떤 짐승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를 죽이고요, 피를 빼고요, 가죽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죽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그 짐승이 뭐가 잘못했는데요? 그 짐승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똑같이 아담과 하와도 사랑하시지만 그 모든 생물들을, 식물들을, 동물들을 지으시고 기뻐하고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 죄 없는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인의 신분은 전혀 변한 거 없고 잘못한 거 그대로 있는데 악과 문제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발 씻어주는데 아마 제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을 거예요. 그래, 이 발이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에게 가겠지. 이 발이 조금 있으면 로마 군사들과 함께 나에게 오겠지. 그 생각 안 하셨을까요? 하시는데 씻고 계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베드로의 부인을 모르실까요? 너도 그와 같은 도당이지 얘기할 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근본 같은 분이기 때문에 다 아셨을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함, 베드로의 저주, 베드로의 말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그래, 이 발로 두려워서 나를 따라오면서 부인하겠지. 그런데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가 나를 버릴 것도 알고 나를 부인할 것도 알고 나를 팔 것도 알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다투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 베드로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조금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 같으면 좋다, 하나님께 오고 베드로처럼 막 즐겁게 지내다가 나에게 좀 불리할 것 같으면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가룟 유다 은 30 받겠다고 예수님 파는 그 모습,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 흐르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 돌아와서 좀 봅시다. 다시 3절로 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3절로 5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아멘. 참 이상한 거예요. 3절 가운데 보면 저녁 먹는 중, 갑자기 먹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행사하면 어떻습니까? 자, 준비해, 앉아라, 내가 먼저 발을 씻겨줄게. 발 다 씻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식사하자.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같이 식사하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4절에서도 기록하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밥 먹다가 일어나셔서 아니야 이거 해야겠어 싶어서 제자들 발을 막 씻겨주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제 몇 시간 있으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금요일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저녁 6시면 금요일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서로 자기가 높다라고 여기면서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발을 닦아주는 모습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요, 유대인들은요 서로 발 씻어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도 유대인 종이라면 발을 씻겨주지 않아요. 미드라슈라고 하는데 모세오경 토라를 이렇게 해석한 책이 있어요. 야, 요건 요렇게 하라는 거야, 저건 요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서가 미드라슈인데, 요 미드라슈에 보면 야, 유대인이 유대인을, 형제를 어떻게 그렇게 착취하고 못 살게 굴 수가 있니? 너희 절대로 유대인이 종이 되었다 한들 발 씻기는 일만큼은 하지 마, 이런 게 기록돼요. 그러면 이 발 씻기는 일을 만약에 시키고자 할 때는 유대인 종에게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안 시키죠. 누구에게 시키냐? 이방인 종에게 시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종, 가장 쓸모없는 종, 비천한 사람, 그 사람이 발 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밥 먹다가 갑자기 음식을 놔두고 빵을 던지고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은 세족식만 나오고 공관복음은 성찬식만 나오죠. 세족식과 성찬식과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와 나중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까지 이어지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습이 뭐냐?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죠. 우리는 1년에 12번 정도는 성찬식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함이죠. 그런데 세족식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제가 개척을 하고 한 번도 공식적으로 안 했어요. 근데 이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코로나 이게 터지면서 접촉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런데 정확히 아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가장 낮은 자리까지 겸손함으로 내려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당신 스스로 솔선수범하여서 체험하여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너희 서로 지금 그 자기가 크다고 다투니? 내가 씻어줄게.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줄게.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큰일 하려고, 직분 큰 거 받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아니요. 결코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낮아지고 겸손한 신앙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 나를 팔려고 하는 자, 나를 부인하는 자, 자기 잘났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자들을 어떻게 발을 씻어주고 자기 몸을 주고 피를 주고 그렇게 섬겨낼 수 있었을까? 이 고민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상대를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이 사람은 나를 죽일 것 같고, 이 사람은 나를 팔 것 같고, 이 사람은 나를 부인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섬겨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나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다윗이 등장해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는지 몰라요. 다윗을 쫓고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다윗은 또 도망가요. 24장에 보면 엔게디라는 지역에서 동굴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걸 알고 3,000명 군사를 데려다가 다윗을 샅샅이 수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참 성경도 재밌죠. 거기서 뒤가 급했는지 어떤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봐요. 근데 그 동굴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이었어요. 다윗의 신복들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지금 이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지금 저렇게 있는 자에게 가서 뒤에서 꽂으면 끝납니다. 이제 사울 왕을 죽이시죠. 이번만큼은 하시죠. 다윗이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 동굴에서 사울 가까이로 조금씩 가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고 나오는 줄 아세요? 겉옷 한 자락을 살짝 잘라내서 그거 가지고 나와요. 죽이지 못해요. 사울을 봤다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 삼은 그를 봤다면,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면 그는 죽였을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사명과 소명이 있는지, 그걸 보니까 죽이지 못하고 돌아왔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아요. 베드로 보고요, 가룟 유다 보고요, 각기 싸우는 사람들 보면요, 나 이거 못해 먹겠네,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건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죽고 십자가 지러 왔는데 너희들 이것밖에 안 되니? 너희들 이것밖에 보여줄 수가 없니? 화날 것 같아요, 그들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명을 보는 거예요. 소명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다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시려고 그 자리에서 발을 씻기고 성찬을 하고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어 내시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 종려주일에는요, 어울림 예배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세족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족식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족식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의 첫 발걸음이에요. 이걸 시작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모습,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겟셋만의 기도의 모습,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의 마지막 자리인 거예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세족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희생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속장들이, 여기 있는 속회원들, 또 아이들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그냥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대단해서 씻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야, 존경할 만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랑 가룟 유다 보고 발 씻겨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씻겨줄 수 없겠지만, 교사들이, 속장들이 자기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명 바라보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자리가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사회의 자리, 수많은 자리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발을 보이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발에 무좀도 있어요. 발 깨끗하지 않아요. 각질도 있어요. 저 못하겠어요. 못하시는 분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 끝까지 희생하는 그 사랑. 다음 주에 함께할 속장들, 교사들이 그 사명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 섬기겠다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발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터인데, 우리도 그 사랑 받으면 그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진심을 받아주세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같이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또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